안녕하십니까. 함께여서 행복한 교회 3월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3.1절 연휴 기간 잘 지내시죠? 봄날처럼 따뜻하다가 갑자기 또 3월 되니까 추워가지고 쌀쌀해졌죠? 오늘부터 오후에 풀린다고 그러는데 TV 방송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니까 정치 방송이 엄청 나오죠. 맨 정치 얘기만 공천 얘기.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이 사회와 국가가 지탱해 나가는 건 법이인데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중요하죠. 뭐 사회에 잘못된 것도 법이 없어서 안 되고 법이 규정이 안 돼 가지고 처벌할 수가 없고 이런 것들. 운전 사고는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음주운전은 진짜 나쁘죠. 살인 행위니까 거의 그냥 그 가정을 파괴하는 거죠. 사고 당한 자들의 가족은 진짜. 음주운전 사고는 엄청 강하게 좀 규정을 해야 되고, 아무튼 4월 10일이죠.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요. 또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나오잖아요. 떡으로만. 거기에 조사 만이 중요하다 그랬죠.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으면 문제가 심각하죠. 네? 문제가 심각해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했다면은 진짜 산에 올라가서 벽면 수행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디테일하잖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제 떡이라는 거는 이제 번역 때 떡이 됐는데, 사실 오늘 바른 이제 성경을 하려면 이제 밥이 돼야 되죠.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서양에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떡으로만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이 떡은 아니잖아요. 근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왜 떡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떡. 그 말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죠. 거기서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내 인생과 내 에너지와 내 일생을 다 투자하고 살지 말아라 라는 뜻이죠. 떡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지금 정치 문제, 국회의원들, 이 나라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민생 경제잖아요. 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치라는 게 사실은
그 부자들, 어떤 혜택을 얻어서 큰 부자가 된 자들의 부를 상대적으로 또 가난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높은 골짜 그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산을 헐어 골짜기를 메워서 어느 정도 평지를 만드는 게 정치고, 동네에 하나씩 있는 저수지의 물을 골고루 다 이렇게, 예전에는 저수지의 물을 다 물길을 대다가 농사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한 곳에 저수지 물을 다 갖다 쓰면은 난리 나잖아요. 그 동네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저수지의 물을 모든 논과 밭에 골고루 들어가게 하는 일이 정치란 말이에요. 정치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이 들어온 경작지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자들은 각자 열심히 일하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죠. 하여튼 정치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네. 그거를 조화롭게, 아름답다라는 것은 조화로운 거거든요. 조화로운 거예요.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는 거예요. 조화로운 거예요. 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꼭 창조 후의 끝에 말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좋았더라라는 말이 그 원어 단어에는 이제 토브라 그러거든요. 히브리어 토브. 토브란 말은 조화롭다라는 뜻이에요. 조화롭다. 마치 톱니바퀴가 잘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조화로운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조화롭게. 창조 질서에 따라 질서 있게. 질서가 있다. 조화롭다. 그게 아름다운,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하신 거죠. 아무튼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 오늘 고린도 후서를 볼 텐데, 제가 제목을 하나 적었어요. 좋으신 하나님의 생각. 좋으신 하나님의 생각. 이 말은 성경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말이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을, 어떤 자는 만물을 보고, 세상을 보고, 우주를 보고, 또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신성이 만물에 깃들여 있다고 로마서 1장에 얘기했잖아요. 그 세상의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그 웅장하심,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지만 그 자연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듣지를 못하잖아요. 또 듣는 이마다 다 다르고.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라고 인지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이제 문자로, 언어로, 기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섬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세밀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보면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서다. 하나님의 계획서가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다라는 역사서가 있고, 또 그 역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서가 있는 거죠. 예언서. 그리고 그 역사와 예언서 사이에 그런 이유로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알려주는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할까요? 그게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은 성경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보면 알 수 있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말은 이제 개인이면서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인류를 내포하는 거죠. 맨이면서 맨카인드, 한 사람의 아담이면서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에덴 동산을 준 거예요.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의 동산이죠. 기쁨과 행복의 동산. 참 좋은 인간에게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줬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기쁨과 행복의 동산.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기쁨과 행복을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기쁨과 행복이에요. 그러면 그 기쁨과 행복을 그냥 주느냐? 성경에 보니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잘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얻어지는 기쁨과 행복이에요. 네? 그냥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제 창조자와 구분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거든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과 인간의 그 영역에 선이 있거든요. 넘지 못할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을 그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그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그런 조건을 지켰을 때 인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 창세기 2장.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과도한 것을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100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 조건이라는 것도 과도한 조건이 아니에요. 100가지 중에 하나. 99가지는 내 임의대로 사는 거예요. 내 자유로 살아요. 그러나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주인과 청직이라는 그 선만큼은 구분해 주는 거죠. 그게 조건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아담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라는 행복과 기쁨의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사람이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는 거죠. 에덴을 지키고 또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법이에요. 법. 법. 하나님이 인간에게 에덴이라는 낙원을 선물해 주면서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법.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법. 어떠한 공동체에는 법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 법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과도한 법이 아니고 100가지 중에 한 가지, 동산의 많은 열매는 내 임의대로 자유롭게 내 임의대로 먹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게 법이에요. 먹지 말라. 그 법을 어겼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라는 이제 처벌, 벌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법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떡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라 하지 않고 항상 떡으로만, 그러니까 떡으로도 살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라는 조화라는 거죠. 조화. 그것을 하나님이 법으로 주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의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순종하는지 아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결국 아담이 그것을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됐죠. 타락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과 결별했다는 거예요. 왜? 법에 있어요.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법을. 이건 하나님께서는 한번 법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그 법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을, 하나님다우심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법을 만들어 놓으면 법을 하나님도 지켜야만이 정의로움이 있거든요. 정의로움, 의로움. 하나님 입으로 뱉어놓으신 말씀은 꼭 지켜야 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어 놓은지는 모르지만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독재라는 게 뭐지요? 독재. 그리고 그 교주. 어느 종교단체의 교주. 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지 마음대로. 독재. 전체주의. 이런 것. 지 마음대로.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내가 하는 거는 잘못이 없어. 그냥 너희들은 다 잘못됐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법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다. 그래서 타락했다는 것은, 아담이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결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에요. 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이제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떨어졌다.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다. 단절됐다.
단절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타락이 했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정해 놓았던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 죄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없음이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음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게 나오거든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 교회 가면 다 죄라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나쁜 짓도 안 하고, 네?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그러는데, 그 죄라는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데, 죄는 하나님을 모르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랬죠. 이 애미 애비도 모르는 호로자씨가 그러잖아요. 애미 애비도 모르는 거죠. 애미 애비도 모르는 것은 죄란 말이에요. 뭐 내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잖아.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이 죄라면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사망이란 말은 이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 유리하고 방황한 인생이 되는 걸 죽음이라는 거예요. 유리하고 방황한 하나님과 결별. 그래서 실낙원한 거예요. 에덴이라는 동산의 선물을 놓쳐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실낙원.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는 그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법이 이제 하나님과 결별하면서 또한 육체적으로 벌을 받는 게 남자는 평생 땀을 흘려야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그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삶이란 고난과 고통의 삶이에요.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흑암의 세상의 삶이란 말이에요. 흑암의 세상의 삶이란 하나님을 떠난 삶이란 언제나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고통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아니라 인간의 자처한 행위죠. 인간이 자처한 행위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런 인간을 내버려 두시느냐? 원래 죄는 인간이 잘못해서 졌지만 그렇다고 내버려 두면 그것도 하나님도 하나님다우심이 아니죠. 인간이 잘못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또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잘못은 인간이 저질렀지만 그 타락한 인간에게 죄 지은 인간에게 다시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예 돌아보지 않았다면 모르는데 다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벌거벗은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인식했을 때 이것은 죄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잖아요. 그것은
잠시의 모면이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고 해서 영원히 내 그 추한 모습, 제 모습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혔다. 옷으로 덮어줬다는 겁니다. 그 덮어줬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죄가 없는 어느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 그 가죽옷을 덮어주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를 덮어줬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 덮어준 거예요. 인간의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덮어줬어요. 어떻게? 다른 생명의 희생을 통하여. 그럼 그 어린 양의 짐승의 털을 덮어줬을 때 그 어린 양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맥락은 다 이렇게 타이폴로지, 그 사건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생각과 뜻이 살포시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타이폴로지, 예표학이라 그래요. 그걸 예표학.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사건마다 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심정을, 계획을 기록한 책이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암시되어 있다. 우리가 소설을 보더라도 어떠한 사건을 딱 이렇게 예시했을 때 나중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과 섭리와 은혜가 살포시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덮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림자처럼 덮어져 있어요. 이걸 뚜껑이 딱 열리는 것들이 이제 신약에 오면서 열린단 말이에요.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들이 구약에 다 있는 거예요. 모세의 방주가 그래. 모세가 나일강의 강가에서 갈대 상자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둥둥 떠왔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저 갈대 상자가 내려오는 걸 보고 저게 뭐지? 하고 시녀를 시켜서 갖고 오게 해서 갈대 상자를 보니까 빵 끝없는 아기가 있었다. 그게 모세잖아요. 그때는 아기지요. 그냥 아기. 그거를 강가 물가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으로 모세예요. 네? 그 갈대 상자에서 건져내 물이라는 갈대 상자 안에 있는 그 아기가 물이 넘쳐버리면 깔아앉아 죽잖아요. 그러므로 그 강가 물은 죽음이에요. 항상 죽음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건져낸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서 걔 이름을 모세라 한 거예요. 모세. 그 모세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와 예언이. 그 모세라는 것은 장차 인류를 일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지도자로서의 모세이지만 결국은 모세라는 것은 죽음의 바다 강가에 건져내듯 인류를 위하여 건져내시는 분이 있다. 그 모세라는 분은 예수를 뜻하는 거거든요. 예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모세라는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인류에 대한 계획이 다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타이폴로지, 예표학. 구약은 그래서 다 예표학적 관점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를 읽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펴나가는 거라면 인류를 향하여. 그것은 뭐예요? 기쁨과 행복의 동산을 결국은 너희들이 잃어버렸지만 다시 주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을 통하여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던 그 갈대 상자라는 것을 제가 원어 히브리어 말을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테바라 그래요. 테바. 그 테바라고 해요. 갈대 상자를. 거기서 모세를 건져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 방주에 써요. 노아의 방주. 노아도 물이 철철철 넘치는 그 엄청난 물의 심판을 통하여 그 방주 안에 들어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잖아요. 그 상징적인 거잖아요. 8명의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 자부들, 사위들, 그 가족 안에 있는 그 방주, 그 방주라는 의미가 테바예요. 방주도 히브리어 원어로 테바, 갈대 상자도 테바, 못에서 건져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물에 빠져가는 제자들,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 풍랑으로 인하여 빠져나가는, 죽어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와요? 예수께서 수영쳐서 와요? 수영해서 와요? 아니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테바이기 때문에. 예수 자체가 테바에서 건져내신 모세, 테바에서 건져낸 노아, 네? 그 예수의 상징 언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무슨 그 마술을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 마술적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징적 표현이잖아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내놓으라 하고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놓으라 그랬더니 주시거든 나를 걷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주시거든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가 좋으신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이 고난의 삶, 죽음의 인생, 세상을 건져내셔서 결국은 행복과 기쁨의 동산, 참 안식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에 녹여져 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뭐 하기를 원하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는 너무 이 말씀이 좋기 때문에 요즘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예. 왜 그 좋으신 하나님이 화려하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그 도시 왕궁, 모세의 왕궁에서 살게 하지 않고 왜 광야로 내보느냐? 광야로 왜 내보느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광야로 내보느냐?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골탕 먹이고 생고생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 아파요.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요.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설탕만 찾으러 다니는 벌은 그 설탕 그 독 안에 든 설탕을 빨아먹다가 죽는다니까요.
엉겨서 죽어요. 설탕물에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꽃의 나라가 벌이 그 꿀을 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톡방에다 올려놨잖아요. 어린아이는 왜 어른들은 아메리카노의 쓴맛이 나는 아메리카노의 커피를 원두 커피를 하고 마시는가? 예? 2살 난, 3살 난 아이들은 모르죠. 사탕 빨기만 원하지. 도저히 어른들은 왜 저 스비슨 커피를 마실까? 중고등학교 때도 잘 모르죠. 인생을 알고 어른이 되면 안단 말이에요. 스비슨 커피의 한 잔의 값, 한 잔을 마시는 인생. 예?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나님 언제나 다시 뭐 하기를 원해요? 행복과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네? 다 선악과를 따먹는 아감이 되어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인류 말고 하나님의 본뜻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 광야 길을 가라 그러느냐? 그 자녀를 잠시 그 광야의 길은 힘들지만 결국 그 고난의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참 기쁨과 안식과 행복의 열매를 먹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네가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안에서 같이 영생을 누리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알려고 하나님께서 떡으로만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율례를 지키며 사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자유의지를 준 인간을 하나님 잘 몰라요. 얼로 튈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변할지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도 인간의 DNA를 아시기 때문에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계시죠. 결국을 알고 계시지만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탁탁탁탁 맞게 가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은 자유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자유의지, 이 길을 갈지 저 길을 갈지 선택하는 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인간에게 자유의 선택권을 줬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프로그램대로 딱 입력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딱딱딱 움직이면 그게 뭐가 있겠어요? 네? 남녀가 사랑하는데 너는 내 뜻대로 있어야 돼. 몇 시? 어디 나가도 6시까지는 집에 돌아와 있어야 되고, 내가 퇴근했을 때는 항상 밥을 해놓아야 되고, 남편의 뜻대로 탁탁탁탁탁. 그게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이고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그걸 쉽게 말해서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내가 해주는 대로, 내 조정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스라이팅하는, 하나님 뜻대로 조정하는 것을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선택의 자유는 인간에게 줬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모든 동산의 과일나무를 임의로 따먹을 수 있는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에 악을 알게 한 단 하나의 문제만, 그건 창조주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는 범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권한을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의지.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해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확 해버리면 되지. 예? 싹 치워버리고 하면 되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그 신적 형상이에요. 그게 신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자유라는 것이 어디에 매임이 없단 말이에요. 절대자라는 거예요. 절대자. 그래서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님이니라 하시니라. 신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네? 놀라운 일이에요. 네?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네? 그것을 성경에 공지하셨네? 알려주셨네? 그건 뭐예요? 인간에게 그런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어. 인간을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창조하시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노아를 택한 게 아니라 그 죄가 관영한 그 인류 사이에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인간 하나를 봤단 말이에요.
한 줄기 빛을 보시 하나님이. 그게 노아란 말이에요. 노아. 그래서 그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왜 가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는데 그 지키는 자를 열망하며 갈망하며 하나님이 애타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도 뭐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찾으셔요. 하나님은. 다 이렇게 누가 믿음으로 사는지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는 믿음의 사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자, 그런 사람을 찾으셔요. 세상에 힘이나 쓰고,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해서 뛰어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예? 왜?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모든 지식에 인간이 다 모아놓은 지식, AI가 수억의 발전을 거듭해서 최첨단의 AI, 챗 GPT? 그런 인공지능이 수천, 수억 개의 전산을 통하는 그 지혜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지식에 관련돼서는 하나님이 그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 뛰어난 것은. 왜?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모아놓은 재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지구의 땅덩어리에 몇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냥 한번 훅 불면 다 사라질 인간의 소유물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을 뿐더러 거기에 이렇게 막 좌지우지한다고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돈도 어떻게 썼느냐의 그 마음을 보는 거지 돈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돈. 단지 하나님은 당신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관심 있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을 살펴보면서 그런 바울은 그럼 어떤 인생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그게 고린도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오늘 진도를 한번 나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행복의 동산, 참 안식, 진리, 영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보배를 질그릇이라는 우리 육체에 담는 거예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심이니라. 우리는 질그릇이 뭐예요? 흙에서 왔잖아요. 잘못해서 실수에 떨어지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보화와 보배,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투박한 질그릇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겼나에 따라 중요하잖아요. 뭐가 담겼나에 따라 그것이 중요한데, 아무리 금은 보석으로 했던 그릇이라도 오물을 담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그릇보다 그릇에 담겨진 것에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보배를 내 마음속에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쭉 설명해 주면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선물과 보배를 우리가 내 마음에 담았잖아요. 이 흑암의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을 보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지금 젊은 친구들은 잘 못 느끼죠. 항상 젊을 줄 알아요. 지금 민용이, 우리 또 청년들, 또 우리 이제 막 30대 인생의 초반부를 사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뭐라 그러냐면 새털같이 많은 날이라 그러잖아요. 야,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네? 새털같이 많은 날. 그런데 이제 인생은 하루하루 이렇게 날로 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늙어지는 거예요. 날로 하루하루가 늙어져. 여기서는 후패한다 그러죠.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잖아요. 계속 인생은 어제보다 오늘 하루 늙어가는 거잖아요. 점점 후패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 내 속은 날로 성숙해져 가는 거죠. 늙어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점점점 장성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참 맛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저 사람은 나이 들수록 참 멋지게 늙어가네. 교양이 있어지고 아름다워져 가네. 그래, 그렇게 들어야지. 왜 나이 들수록 저렇게 고집이 세지고, 에? 꼰대같이 돼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예? 노인이 되어 간다는 것이 그렇죠. 정말 나이 들으면요, 정말 생각이 좁아져. 진짜 답답해져 가요. 왜 저러지?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게 되고. 반면에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점점 더 넓어지고 성숙해지고 겸손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노년에 더 자기 주장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좀 후덕해져야죠. 이제 포용성이 넓어져야 돼요. 예, 제가 요즘 느껴지는 게 자기 정치 얘기를 하면 하여튼 정치 얘기하면은 말들이 많잖아요. 자기 주장이 강하단 말이에요. 정치 얘기하면. 예. 이렇게 진영 논리가 앞서고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건 괜찮고 내가 들었던 정보와 뉴스는 다 진짜고 네가 들었던 정보는 다 가짜 뉴스를 보고 하는 거야 하고 상대방의 정치적 판단은 다 깔아뭉개는 거죠. 그래서 정치 얘기하면 부모와 형제도 없어지는 거예요. 친구들도 정치 얘기해보면 서로 상처받고 헤어지는 거죠. 이제 자기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도 생각해보고 그 선에서 자기가 판단해서 너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고 그것을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투표로 행사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바 투표로 결정하는데 네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내가 들었던 이야기는 이런 게 있어 하고 참고해 하고 자기의 정보를 피력하는 선에서 끝내야지 너무 주장하다 보니 결별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결별에. 네? 그래서 결국은 분탕질만 하고 사이가 멀어지고 떠나면 뭐예요? 사람이 다 떠나가면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다 떠나가고 사이만 멀어지고 그 만나면 맨날 정치 얘기만 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강요하고 그것처럼 배려심이 없는 그런 몰지각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남들은 다 자기만 못하나? 자기만 못해서 판단력이 그렇게 흐려지나? 예? 설득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하고 그러면 그 선에서 끝내야지. 볼 때마다 정치 얘기하고 강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해도 품을 줄 알아야죠. 배려하고 상대방의 판단과 결정도 존중해 줄 줄 알아야지. 자기가 심판자가 돼서 자신이 하나님이 다 판단해가지고 정죄하고 결론을 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워요. 제 주위에 많아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사야 되잖아요. 사람이. 정치적 결단을 하는 선택이 참 중요해요. 왜? 미래에 관한 거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 거니까 그 과정도 아름다워야 되고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것이 뭐예요? 요즘 우리 자식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가 어떠한 살면서 무슨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억울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재판을 1심, 2심, 3심이라는 재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법정에 나의 실수지만 그런 과도한 처벌은 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1심 억울함을 해소하잖아요. 2심 또 그것까지 억울해. 그럼 3심제가 있잖아요. 3심제가 있어서 결국 어디서 판결을 내요? 법원의 판사들이 이제 판결을 내잖아요. 대법원의 판결을 3심의 끝에서 판결을 내면 그 판결이 옳든 그르든 그 판결은 따르자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예요. 우리 5천만, 4천만 우리 유권자들이 몇 명이에요? 그 유권자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투표로 해가지고 10,000표든 20,000표든 결정이 됐으면 이제 따르는 거죠. 따르는 거죠. 수용하고 따르되 그 선택한 결과에 집행 그 권력의 대통령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해서 바른 정치하라고 항변을 할 수는 있어요. 항변을 할 수는 있으나 결과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판사들의 결정은 받아들이는 게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 억울함을 호소하되 그 판사도 인간이 하기 때문에 잘못된 걸 걸어내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들을 집중하지 않게 분산시키고 조정하고 감시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숙제지만 결과도 수용할 줄 아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이라는 것은 바울이 볼 때는 이제 신자로 살기는 참 힘든 삶이죠. 네. 왜? 내 뜻을 접고 공동체와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오는 힘든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려 함이. 그러니까 그 환난은 잠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가볍단 말이에요. 그러나 환난 후에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잠시 받는 환난은 훗날에 받을 영광과 비교해서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받는 환난을 나중에 받을 영광과 서로 비교해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지금 받는 환난이 약 10이라면은 우리가 잠시 그걸 견디고 받는 영광은 만이고 억이고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걸 비교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 영원한 것을 비교할 때 잠시 받는 환난의 기간은 짧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순간이죠. 찰나. 우리 인생 100년 넉넉히 잡아서 인생 100년 사는 것을 환난과 고난의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그 자긍심도 있고 그 광야의 길을 걷는 것도 잠시 우리에게 주는 이 고난은 앞으로의 그 영원한 세계의 기쁨과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줘서 신적 삶에 참여하는 결국 아담이 갖고자 했던 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사탄의 꼬임수지요. 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돼라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결국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지켰을 때 사단이 주는 거는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폭망이지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느냐? 아담이 원했던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주는데 조건이 뭐예요? 지금 사는 그 환난을 견디고 이기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동경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 그것을 지키고 살았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선물, 영원한 세계, 영생. 영생이란 뭐예요? 신적 삶, 즉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을 때의
그 따먹는 그 액션처럼 네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뭐를 취하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라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로 오라 이거예요. 광야의 길을 자처하고 걸으라 이거예요. 광야의 길을 자처하고 걷는 거예요. 모세처럼, 바울처럼. 왕궁에서 잠시 누리는 죄악의 삶을 등지고 광야의 길을 선택한 모세는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가는 그 광야의 길이 얼마나 힘들지만 행복하잖아요. 그러나 안락하고 행복한 왕궁의 길은 죄악의 길이거든요. 죄악의 날을 등지고, 그러니 모세는 뭘 봤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그 고난 뒤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고 인간의 그 왕궁의 길을 등지고 호도스, 엑소호도스, 하나님의 영광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예수가 십자가를 자처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 결국 부활이라는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길로 가듯, 바울이 그렇게 보장된 성공의 안락한 인생을 안 살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 생명의 길로 가는 예? 그것은 결국 기쁨과 행복의 동산을 다시 얻는 복락원,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길이에요. 예?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엄청난 길을 가라는 건 아니에요. 각자 처해진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길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저렇게 해라 안 한다니까요. 믿음만은 우리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길을 줬어가 아니에요.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잘했어.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길어졌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